네, 오늘 함께 나눌 이 국가 공부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제자가 두 형제를 보고서 분이 여겼다고 되어 있죠. 분이 여기거늘. 왜 그랬을까요? 이 마태복음 20장 24절 앞에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두 형제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그때에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살로메가 예수님의 모친인 그 마리아와 그 인척 관계의 가능성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척 관계를 들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청탁을 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0명의 제자들이 이 두 형제를 볼 때 얼마나 분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분하게 여기면서 이들은 예수님과 가까우니까 어쩌면 그런 청탁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분하게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걸 들어주실 분은 아니죠. 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독교 가치관 중에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치관 중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천하고 가꾸고 성장시켜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심. 여러분, 이 질투심이 이 카톨릭에서는 그 7중죄 7가지의 무거운 죄 중에 하나로 이 질투를 이렇게 한 가지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거운 죄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여러분, 질투심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질투심은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돌리는 거예요. 어떤 그런 질투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그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 우월한 사람. 이 우월한 사람이라는 것은 배경이라든지 외모라든지 기타 등등등등 있겠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는데 나보다 탁월하고 나보다 좋은 배경, 좋은 외모, 좋은 학벌 이런 것들을 가진 우월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질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죠. 배아파하고 이런 질투심이 우리가 사실은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투심이 생기느냐가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질투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습니다. 자존감 낮아서 그래요. 제가 제 아내한테 항상 이쁘다고 얘기합니다. 제 눈에 안경이니까요. 제 눈에 안경. 근데 제 아내는 자신이 안 예쁘다고 그래요. 저는 이쁘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이뻐. 근데 자기는 안 예쁘대요. 본인은 안 예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제 아내한테 당신 자존감이 낮다. 당신 정도면 괜찮은데 왜 당신 자꾸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냐. 이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 낮게 되면은 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 자존감이 낮다는 것은 나라는 그 존재, 이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컴플렉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컴플렉스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자존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 자신을 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나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자존감인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냐.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매기시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배경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기타 등등등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못 됩니다. 그럼 뭐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 네? 마음 중심.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을 봉사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 평가 안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모가 못났고, 뭐라 얘기해도 나는 뭐라고요?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하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지 못하면요,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우월한 아이들한테 질투하지 않고, 그래, 넌 잘생겼네. 박수 쳐주고, 그래, 너 공부 잘하네. 박수 쳐주고, 야, 너 좋은 환경에 살았구나.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그 아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하는 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자신의 여건과 상황이 되는 것을 가지고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으려면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자존감을 발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 가운데 질투심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무엇이 있었냐면 경쟁심리가 있습니다. 경쟁심리.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경쟁. 아름다운 경쟁.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경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 뜻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모순. 성립이 안 됩니다. 모순입니다. 아름다운 경쟁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연합은 있죠. 아름다운 연합. 아름다운 동행은 있죠. 아름다운 경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다투는 것인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해서 경쟁을 미화시키는 경쟁. 경쟁이 필요하다. 미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달리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에서 이 경쟁의 반대말을 생각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연합입니다. 연합이고 공동체성을 가지는 것이고 함께입니다. 함께.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자녀들에게 경쟁 심리를 심어서는 안 돼요. 이러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뭐에 익숙해지냐면은 어떤 목적,
이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좋은 목적이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경쟁한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키우냐면은 자녀들에게 불안감이라든지, 내가 저기서 1등 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저기서 성취하지 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재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불안감이라든지 심리적 안정을 못 찾는 아이들이 이 어떤 목적을 향하여서 다른 친구들 다투려고 할 때에 이 재성을 통해서 뭐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까? 이제 인간의 술수가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술수. 보면은 야곱이 그랬어. 야곱이. 인간의 술수가 들어갑니다. 인간의 술수. 나중에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긴 하지만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 경쟁 심리, 경쟁심을 없애야 돼요. 없애고, 어떻게 해요? 경쟁심을 없애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 이 함께를 일구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고, 그리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 연합하고, 상생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성경적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질투심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경쟁 대신에 연합, 공동체, 함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동행,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불필요한 경쟁심을 버리고, 경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